사람들은 외형을 중요시합니다. 보이는 것, 겉모습, 이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초고층 빌딩 있죠? 뭐 건물도 그와 같은데 123층, 500m가 넘으니까 어디서나 다 보이죠. 놀라운 것은 그 건물이 너무너무 육중해서 어디 기사에 보니까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서울 시민이 1000만 명인데 그 사람들의 몸무게를 다 합친 것보다 건물이 더 육중하다고 하더라고요. 높고 화려하고 자랑스럽죠. 사람들은 그렇게 좀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를 좀 좋아하는 경향도 있어요. 최초. 지난주 신문 기사 보니까 5G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의 가입자도 나오고 그 상징성이 중요해서 굉장히 나라 간의 물밑 경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이는 외형 또 기록, 최초 이렇게 드러나는 것, 겉모습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비슷했어요.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규모 면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했습니다. 화려하기도 했고요. 제3성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헤롯 성전이죠. 헤롯이 성전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건축 광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착공을 BC 19년에 해서 완공을 AD 63년에 했으니까 82년이 걸렸어요. 다 짓는데. 그리고 당시의 예루살렘 고대 성으로만 따지면 그 성 안에 6분의 1을 이 성전이 차지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화려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봤을 그 당시에는 건축 후 50년 정도가 지나서 거의 이제 다 완성되고 이제 진영을 좀 갖춘, 모습을 갖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에게 민족적 자긍심, 비록 헤롯 왕이 짓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계신다고 이제 믿는 성전이니까 뿌듯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 저 성전이 참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성전, 저 돌들, 저 건축물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죠. 당연하죠. 저도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그런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있는 나라에 산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래서 외국인들 보면 막 자랑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이 의외예요. 의외이기보다는 완전히 충격적입니다. 그렇게 자부심 있고 뿌듯한 마음에 물었지만 예수님은 저거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거 다 무너질 거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것과는 너무너무 다르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초점은 언제든지 외형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깊은 의미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가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겉모습보다 아무리 아름다운 석재로 지어진 웅장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는 성전은 무가치하고 결국 파괴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규모 면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압도할지 몰라도 의미상 그것은 용도 폐기돼야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된 용도는 짐승 제사였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속죄 의식을 행하는 것. 그런데 짐승 제사라는 게 동물 제사라는 게 그림자고 모형이잖아요.
무엇의 그림자고 무엇의 모형이죠? 실체이신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피 흘리셨고 죽으셨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연거푸 드리는 동물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의미상 그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용도 폐기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용도 폐기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아무리 자랑스럽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자부심을 느끼면 뭐합니까? 그것은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거 금방 무너질 거야. 무너져야 당연한 거죠. 방주와 같습니다. 방주가 물로 인해서 심판당하는 그때에는 꼭 필요하고 방주에 타야만 구원을 받는 거지만, 심판이 끝나고 날이 갰을 때에는 그 방주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불필요한 것입니다. 성전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웅장한 성전에 대해서 제자들처럼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에, 마침 제자들이 질문한 이 기회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일을 얘기해 주십니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오늘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전의 마지막이 있듯이, 그것이 그 용도를 다하고 폐기될 때가 있듯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전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고 이 세상 인류에도 분명한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윤회설을 얘기하죠.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 돕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도 끝을 낸다, 이렇게 선형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시작점이 분명하듯이 끝나는 지점도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침 제자들이 질문한 이 기회에 성전의 마지막이 어떨 것이며 예루살렘의 마지막이 어떨 것이며 또 온 세상 인류,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떨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끝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당시에 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그 말씀을 예수님 앞에서 듣는 유대 백성들,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고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기다리는, 아직 세상이 망하진 않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각기 두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에요. 요걸 좀 복잡하지 않고 쉽게 이해하려면 두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두산 이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다 포괄해서 보시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얘기하는데요, 성전의 종말, 예루살렘의 종말, 그리고 이후에 있을 온 세상의 종말을 같이 얘기해 주는데, 두산 이론이 이거예요. 산이 한 2km 정도의 산이 하나 있습니다. 관찰자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 한 20km 뒤에 또 커다란 산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기 때문에 이 두 산이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앞에 작은 산, 또 뒤에 큰 산. 그런데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앞산과 뒷산에는 18km라는 굉장히 큰 공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듣는 그 사람들은 가까운 예언에 적용을 받고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아직 2000년이나 지났는데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뒤의 산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그래서 이 무슨 해설서도 봐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중첩, 동시에, 포괄적으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고요. 그 앞산과 같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금방 일어났잖아요. AD 70년에 디도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되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철저히 짓밟힙니다. 없어졌어요. 완전히. 그리고
그러나 아직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았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세상 종말 때가 어떨 건지, 어떠한 징조가 있을 건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물음에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산에서 조용히 물어요. 저거 다 무너질 거야.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떨어진 올리브산에 왔을 때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그때 질문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언제 일어나는 거야?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사인이 있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언제 일어나고 어떤 징조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때와 징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질문하는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하라는 겁니다. 주의하라. 오늘 말씀 4절인데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블레테페인데요. 원문에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요. 이게 일종의 강조법인데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주의하라, 조심하라, 눈을 크게 뜨고 주의 깊게 살피라라는 뉘앙스를 가진 말입니다. 주의하라. 뭐 때도 중요하고 그때 있을 징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너희들이 눈을 크게 뜨고 조심하고 주의 깊게 살피는 게 중요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주의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하라. 네. 뭘 주의해야 되느냐? 거짓 선지자예요. 말세에는 미혹이 정말로 많은데 너희가 그것들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짜 그리스도, 속이는 자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많은 이단 단체, 교주들, 또 포교하는 많은 소속된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이라도 미혹하려고 애쓰는 그때이니 너희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단 연구하는 발표 수업 숙제가 있었는데 제가 맡은 사람은 박태선이었어요. 박태선. 그런데 박태선은 저보다 한 세대 윗사람이어서 저희 세대에서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뭐 아주 대단한 분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서. 그래서 마침 그분을 맡게 돼서 야, 이거 잘 됐다, 이참에 좀 연구하자. 그래서 재미있게 준비했어요. 막 즐겁게 이단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하다가 제가 완전히 흥미를 잃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나중에는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발표를 해버려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흥미를 확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보고서에 쓸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너 잘났다. 네가 하나님이냐? 너 잘났다. 그래서 천부교로 바꿨잖아요. 공부하면서 안타까운 사진 한 장을 보게 됐는데 그게 무슨 사진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박태선이 주는 신령한 물을 받기 위해서 말통, 20리터짜리 말통을 줄을 세워놔요. 쭉 길게. 그리고 그 사진 앞에서 박태선이 호스로 그 사진에 그 말통에 물을 받고 있는. 그러면 사람들은 좋다고 박태선이 부은 그 물을 신령한 물인 듯 가지고 가는 그 모습들.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토록 사람들이 어리석게 행동을 할까? 그게 무슨 신령한 물이라고, 그냥 수돗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추종하는 이유가 뭘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도 몸도 집 재산도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주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진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분별력이 필요해요.
뭐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신령한 것을 구분하는 것만이 아니라 철학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속지 않기 위함이다. 예, 맞는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해야죠. 속지 않기 위해. 저한테도 가끔 그 보이스피싱 문자가 오거든요. 재밌어요. 예, 지금 어느 그 가게에서 뭐 몇십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그리고 문구가 기가 막힙니다. 다음 달에 합산 청구됩니다. 그리고 밑에 그 가게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로 전화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지 않죠. 전화 안 합니다. 분별력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소액 결제의 한도를 막아놨거든요. 그만큼 결제될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하면서 막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제 쏘가 넘어가게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도 그렇습니다. 혹 속을지라도 돈 조금 뜯기면 돼요. 하지만 영혼의 문제는 차원이 틀려요. 거짓 선지자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가짜들이 판치는 이 시대에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사단 마귀가 탈취하는 판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주의해야죠. 조심해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하는 것일까?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력은 그냥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실력이 쌓아지는 거잖아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가짜들한테 가장 좋은 먹이가 되고 어떻게 보면 가짜들을 가장 부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죠.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택한 자라도 노린다고 분명히 마지막 때에 말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의 주제로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견디라입니다. 견디라.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것 견디라. 말세에는 교회의 본질인 사랑이 식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대요. 불법은 아노미아인데요. 노미아가 법이고 아가 부정어여서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노미아 이렇게 붙여서 말하면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법입니다. 무법, 법이 없는 것.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법이 없다는 것은 진짜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이기심 때문에 자기가 법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 그래서 이기심이 가득한 그 시대가 바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죠. 사랑이 없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불법이 성행하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니까 사랑이 식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버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할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환난에 넘겨지고 미움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죽음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 이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금방 임할 예언이었어요. 로마의 유명한 10대 박해가 있잖아요. 10명의 황제가 거의 300년 동안 기독교를 아주 악랄하게 박해했습니다. 네로, 도미티안, 트라얀, 하드리안, 마르쿠스, septimius, 막시무스, 데키우스, 발레리안, 디오클레티안. 이 10명의 황제들이 거의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이 박해를 견뎌냈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가 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박해하고 핍박했지만 그래도 없어지지 않았죠.
그럼 우리는 이 예언을 받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지금 우리는 적용하기가 좀 애매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큰 박해는 없잖아요. 그죠? 이 본문 그대로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도 설교했었는데,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당연히 큰 박해나 어려움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희들 오늘 교회 올 때 엄마의 반대를 이기고 왔니? 혹시 엄마가 머리끄댕이 잡고 못 가게 했는데 이기고 왔니? 그런 아이들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그렇다고 그러한 평안이 항상 보장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언제고 그런 큰 핍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평안하다고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다라는 보장은 없죠. 제가 지난주에 그 속초 화재를 보면서 그것도 비슷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대형 화재가 있을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달리던 버스가 불길이 옮겨 붙고 LPG 충전소를 지키려고 소방관들이 목숨을 걸고 막 방어선을 구축하고 전국에 있는 소방차가 다 속초로 모이고, 그런 생상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큰 산불도, 그런 큰 어려움도 전봇대 하나에서 발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리아라는 나라를 보면 그 2010년도에 기자가 시리아를 여행하고 찍은 사진이 이슈가 된 일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진을 보면 시리아가 너무 평안해요. 너무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왜 이슈가 되냐면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전 때문에 2011년부터 지금까지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51만 명 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국민 300만 명 넘게 난민이 되었어요. 거기를 탈출하려다가 자그마한 고무보트 하나 의지해서 지중해가 무덤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런 어려움을 상상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런 큰 어려움이 닥쳤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큰 평안에, 물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성문화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 지킴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바뀔지 모르는 일이죠. 재난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될 수 있고요. 그 재난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사람들의 마음을, 또 생활을, 환경을 옥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재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적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작은 법이 하나가 통과하고 어떤 작은 무브먼트가 있어서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재난이라는 말이 참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데, 재난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오디논인데요. 이 오디논은 산통을 말합니다. 산통. 해산할 때 당하는 고통에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산통이란 단어를 여기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통이라는 게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이지만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면 그 산통의 끝에는 해산의 기쁨이 있어요. 아이를 본 기쁨.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이 견디고 버티는 건데, 산통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재난 견디고 이겨내고 버텨내면, 인내하면 결국에는 큰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주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덮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견디고 인내해야 할, 참아내야 할 가치가 있죠. 그래서 재난은 산통과 같기 때문에 견뎌내야 하고, 견뎌내면 오늘 말씀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견뎌야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견디는 자라고 번역된 이 견디다라는 단어는 휘포모네인데요. 휘포메노인데 이것도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휘포가 뭐뭐 아래서라는 전치사고요. 메노는 견디다,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아래서 남아있다. 견디다라는 것은 큰 시련, 큰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밑에서, 그 아래서 견디면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언제든지 오든지 휘포메노, 견디는 것, 피하지 않고 버텨내는 겁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산통이고 큰 구원을 이후에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큰 박해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이 있고 충돌되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오지 못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박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내가 감내해내고 견뎌내고 있는 곳에서 자리를 지켜낼 때 그 고통이 산통과 같은 것이어서 나중에는 해산의 기쁨,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우리 아이들, 특별히 믿다가 떠나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옛날 사진, 제가 7년 전에 초등부를 했었는데 그때 사진을 정리하다 보면 지금은 청년이 돼서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도 있지만 그 수는 너무너무 작아요. 7년 전에 찍었던 그 사진에 그 많던 아이들이 지금은 다 떠내려가고 없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어떤 그런 시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잘 해주는 말이 그거예요. 물이 몇 도에 끓죠? 라고 묻는 말을 자주 합니다. 물이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죠. 그러면 끓어가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자리를 지키면 돼요. 그러면 물이 팔팔 끓듯이 신앙이 도약되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신앙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70도 혹은 99도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거는 내가 끓을 때까지, 주님이 나를 끓게 해주실 때까지 100도까지 견디고 지키는 거예요. 100도까지 주님이 끓게 해주실 때까지, 신앙이 성장하고 도약할 때까지, 그래서 내가 자리를 지킬 때까지 그 가운데서 견디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저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